제가 기도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우리 신앙까지, 우리 삶까지도 가장 작으면서 가장 정직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행동으로 이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과제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반듯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게 자꾸 미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문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전하면서 그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들이 삶의 역사를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것처럼 아멘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기해서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 첫 번째 주일이 되셨어요. 여기서부터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주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1969년 8월에 사람이 처음 달에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기념을 해서 공휴일로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전 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공휴일이며 기독교에서는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탄생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묻힌 무덤 앞에 모여 있다가 부활하시는 주님의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부활하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신은 없고 빈 무덤만 있습니다 하고 알렸더니 두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두 제자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믿고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게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어찌하여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음성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제서야 주님인 것을 알고 울던 눈물을 그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마을에 사랑하시는 가정에 갔어요. 이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즉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도 시간도 창조하셨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이 집 나사로가 죽었어요. 벌써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벽에다가 구멍을 파고 시신을 넣고 앞에는 돌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신이 상하는 냄새가 나죠.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한계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죠.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언젠가는 맞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부활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길을 내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믿는 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성령이 내려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성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까지 받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목적해야지만은 그때 믿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을 읽지 않고 잘 믿지도 않는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다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도 진실하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 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가라.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활의 소망은 썩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다 썩거나 없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썩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지지 아니할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소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힘을 얻는데 없어지지 아니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그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어떤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제 요즘엔 시대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들어와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하십시다. 또 앞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능 가진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정해놓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어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예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팀을 만들어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동부 우리 교회 행사 진행하는 거 모두 아주 정나하게 딱 아주 기술적으로 올려놓으면서 시작하자. 물론 손길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지금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우연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는 흐트리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양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의미가 있고 내게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삶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공포증에 걸렸어요. 대낮에도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한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자기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전환되는 이 전환이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전환되는 이 전환이 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좀 힘차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저는 수년 동안에 처음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걸렸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하는데도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좀 나아진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